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결단의 여정, 전도자의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맨 첫 절이 중요하죠.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시작이 되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그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집중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와 있지만은 무리로 왔다 가버리면 안 되죠. 그 왜 안 되냐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시간 소문을 듣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이 시간이 내가 절호의 시간이요. 이 시간 아니면은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중심이라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막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 이놈아 그래도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는 맨 마태복음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고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뭘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이 바로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다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아시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면서 무리로 왔다가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 문제 해결하는 절호의 시간으로 이렇게 삼고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또 응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기서 이 시간에 또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또 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요, 병을 고치려고 모든 예를 썼는데 더 심해지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다는 약 다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재산은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심해지는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놓치질 않아야 돼요. 그때가 나에게는 바로 예배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무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주의 말씀, 주의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힘이 다 빠진 이 여자가 무리 속에 헤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힘들었겠지요. 힘없는 여자니까. 그런데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자기 병이 고침을 받는 그것을 자기 몸 스스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믿음, 주님을 만나는 그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은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주간 그 명절의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족,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상산수훈의 제일 끝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7장 끝이거든요. 7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제 들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이 있잖아요. 복도 뭡니까?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의 가르침이 이제는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바꾸는 새로운 복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 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 일부 예배 시간은 뭐였습니까? 예? 요 15절,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주의의 틀을 바꾸고 복음으로 바꾸자. 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시간 선교위원 헌신 예배는 이 팔복으로 돌아와서 첫째 복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까지 4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4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요, 우리가 축복,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수백 년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싹 바꿔줬어요. 제자들이. 아, 이것이 복이구나. 그러면은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정말로 맞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일단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하고 무리들은 들었어요. 제자들이 누구죠? 조금 3년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을 살릴 자들로 맡기고 떠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도자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전도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애통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속에 붙잡혀 있어서 그냥 모르고 멸망당하는 영혼들 지금도 정말 방황하며 이렇게 가는 길도 모르고 저주의 길도 모르고 철벽으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거 이제 동남아 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도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바꾸는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만 해서 전도자가 아니에요. 세계의 나라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교 안 해도 선교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유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미션을 받은 전도자들은 그 모습이 온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온유하지 못하면 전도문 다 막히니까.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공로가 내게는 전혀 없다고 이것을 마음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느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전도자로서는 어떻게 온유합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전도문 막히니까. 성령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 인생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영혼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나타나는 태도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뭐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의로운 사람이 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 손해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데 불의에 항거하고 그러다가 감옥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장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현장에 대한 굶주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줄여 있어요. 목말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늘.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계획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늘 찾는 거예요.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뭐 돼요?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창세기 3장 저주, 사탄과 지옥과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바디메오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우상숭배하다가 내려온 저주를 그 가정에서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루에 딱 한 번만 죄 진다고 해보십시오. 1년이면 365개요. 10년은 3650개. 그런데다가 우리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은데, 죄 지면서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안 나타나게 속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막 그러면 죄투성이요.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거 가져라.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람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불쌍히 해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러고 구제도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제한다면 구원받았게? 그러면 아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해야 같이 살시고 같이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술 먹고 막 방탕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노름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들어온 남편이요. 우리는요 그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미워져야 됩니까?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배우의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을 상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뭐라 그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어요. 이것이 긍휼이요. 하나님의 긍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뭐 한 것이 없는데 빠져나온 거, 해방받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긍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러세요? 보라, 저기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일이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복음은 참으로 진짜 긍휼을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막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해가 먼저 되더라고요. 이해. 그 사람 이해. 왜냐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사실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긍휼을 받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에는요, 복음을 하는 전도자는요, 아무리 이 사람이 무슨 소문을 가지고 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나는 기억하겠다. 이게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정말 복음을 알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뭐 힘이 좋아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요. 사울 저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시달리고 나를 미워하고 쫓아다니고 집착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긍휼이요. 참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살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자녀들, 아우성치는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요 주변의 사람들 진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라고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미 마음이 청결하게 돼 있어요. 이미 마음이 청결하게 돼 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래 믿는 사람들보다 새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더 자주 있어요. 우리 새로 믿기 시작하신 분들 이 말씀에 힘을 얻고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 좀 순수하거든. 오래 믿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잘 받고 응답 잘 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달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믿기 시작하신 분들, 오래 믿었더라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눈으로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데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디메어처럼 혈류증의 예언처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체험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남나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함께 했다고 주물쩍주물쩍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일이 보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했대. 누구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명절은 민족복음화의 최고의 기회인데 정말로 1200만이라고 해서 많이 줄었지만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이면 4명이 한 명꼴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로 말해요. 정말로 민족복음화 우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요. 시간표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이나 있겠냐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때 안타깝잖아요. 민족복음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사명 가지고 파송받기 바랍니다. 명절 때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받은 전도자로 가시라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동기가 없어요. 가족 살리는 동기, 마음의 청결. 그래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도. 불신자 중에도 진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욕심 없고. 그리고요, 저 법정 스님처럼요, 무소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주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소유 욕심 버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기는 편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늘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은 그게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욕심 버리고 진실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전도하는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동기가요 다 있었어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었고요. 그 무덤은 페인트칠에 하얗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돌거렸어요. 주님은 그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뭘 했어요? 사람을 보이게 사람 시장에서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면도도 안 하고 나 지금 금식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질타했던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의 모든 동기는 뭐예요? 추잡한 동기요. 사람의 무엇을 가지려고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권위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한 거예요.
정말로 전도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뭔 마음이 청결한 게 뭐가 있냐네.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 가문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졌고 내 인생 전체가 정말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왔다면 더 이상 뭘 요구할 것이냐. 나는 이 놀라우신 복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고향에서, 내 주변에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단지 그겁니다. 오, 놀라우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뭐 하겠냐. 옆에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도 하세요. 동기가 없는 사람, 깨끗한 동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응답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순수한 동기. 그 다음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이 아들이라 그러면 딸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전도자 어떤 모습입니까?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마음이 이 사람이 화평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위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하나. 그럴 때 온네스요.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아멘. 그것을 실제로 누려질 때에 뭐가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누리죠. 어떤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여기만 가면, 이 사람만 가면은 사람들이 화해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이렇게 될 일이 있잖아요. 중계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아멘. 옆에 사람이 당신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자,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이렇게 딱 제대로 되면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들은요, 하나님과 이 사람,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탁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늘 여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방향을 잡은 사람은 말 안 해도 가면은 사람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나 그래요. 사람 모이는 곳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창세기 3장 아담의 사건 아닙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러면은 그 바로 즉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인간과의 모든 환경, 자연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 그래서 자연은 가시가 나고 자연은 은근기가 사람을 해치는 모든 병영군이 썩은 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병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면은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연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뭐가 되냐? 자연, 환경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옆에 사람이 옆에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렇게 되면은요, 가정, 남편과 아내, 그 부모와 자식들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복이 뭐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너희 이상이 큼이라. 여기 보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을을 위하여 핍박하는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죠. 그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천국,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비판하고 그걸 욕을 받았을 때 받은 상급이 있어요. 뭐죠?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이게 선지자의 상급이에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불신자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을 했을 때 그것을 전도자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을을 위해서 핍박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을을 위해서 핍박이 아닌 것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이 많은데 막 신비주의 쪽에서 많아요. 이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10시까지 교회에서 뻗대고 있어.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학교 가야 하고 남편은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랑 것 없이 이렇게 10시 딱 들어오니까 남편이 성질이 나가지고 기다렸다가 머리채 잡고 주먹을 한 번 그래가 퉁퉁 부었어요. 죽여버렸다가 막 놔둔다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시키고. 그러나 이 여자가 또 교회에 와서 주님 내가 환난과 핍박을 뭐 자기는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요. 오히려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고 이게 복음을 좀 알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지?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교회 일을 하겠다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일어나면서 이불도 안 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그것도 아이고 하나님 핍박 아니거든요.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전도자는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전도자를 제일 싫어해서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전도 안 하는 목사는 그대로 사단이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목사 있죠. 이거는 정말로 저 죽이고 싶어 일을 빡빡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단을 언제나 이겨버거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복음은 사단을 언제나 이긴다. 아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왜 증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귀신 역사 많이 지적하고 귀신 쫓아내보고 괴롭혔는데 쟤들 마귀 입만 벌리면 마귀 욕하고 그러는데 나를 가만히
손못대고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마귀 못 보지만 마귀는 나를 보고 있잖아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혼자 눈이 상대가 안 보이는데 100번 지지. 나는 100번 질 입장밖에 없는데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놀라우신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 없다. 아멘. 핍박받으면 복 받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복음 때문에 무슨 오해당하고 복음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인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 그것 전한다고 이단 취급받았거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해받잖아요. 이게 기분 좋을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그 다민족 팀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베트남 2세 고의 수미라는 애를 이렇게 도와줬거든. 집에 가니까 이 여자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라고. 왜 나가라고 합니까? 내가 머리가 아프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대. 답이 나왔어. 뭔 답이 나왔습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얘가 아파야지 왜 당신이 아프냐? 왜 엄마가 아파? 얘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잘 다니고 재밌거든? 재밌게 이제 잘하고 있는데 얘는 재밌게 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지 엄마는 신경질이 막 나는 거 뭔 일이요 그게?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복음을 받아야 되지. 왜 그러냐? 그게 영적 문제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 귀신 남아있는 잔재 싹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저주 싹 꺾으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이면 건강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잡고 나간다면 우리 후대들은 일어날 것이요. 복음 때문에 내가 물질을 좀 이렇게 사용한다면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한 주간에 이 축복을 나누어 주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로 진정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틀을 바꾸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저들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빛의 경제가 저들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의 물꼬를 새로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캠프에 우리 하나님 캠프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3월 24일 우리오 캠프 반남면 지역이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지역의 흑암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이 결박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목사님 승엽이 초롤이 하나님 그 렘넌트들을 돌봐주시고 언약 속에 머물게 해주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 또 은지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속에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소요한 교수 요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기에 귀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언약이 정말 약해지지 않도록 세민이와 소요한 아버지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주의 송충호 성도님
우리 다시 돌아간 가우도, 호연이, 가우도, 재현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오. 특별히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호주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이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일으켜 주옵소서. 브라질 엠리인선 집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교수 정수경, 김영기 박사를 지켜주시고 그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지교의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언어학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전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싱가포르 정지태 선교사,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진이, 유성이, 효우, 재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력도 주시고 순발력도 주시고 체격도 알아가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그의 앞길들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요한이, 세복이, 애도, 길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명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대 안에서 전도의 문을 여르는 전도자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그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미션을 주셨으니 100명의 신학생들을 길러가지고 저들의 현장에 다시 파송하는 이 일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율성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또 아버지의 객지에 아버지 하나님 유학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있는 청년들,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술래 성도님, 오연아 성도님, 승호, 최호, 인호, 정현이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우리 전문 팀들이 있습니다. 산업팀들, 일의 산업팀들, 아버지 공무원팀들, 아버지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들, 디자인팀들, 미용팀들,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김충한 어학원, 문원주 원장 비롯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팀들, 의료인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일이 분초마다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전도자의 일들이 저들 통해서 나타나게 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팀, D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이광수 성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을 위한 삶의 헌신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진유통, 화진식육, 동원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피드, 산들바람 유치원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전도자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